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믿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누가 의인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의로운 사람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영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이 가는 것을 모르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까지 먹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고 지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왜 나가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을 보시고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의롭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사람이 누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은 귀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은 건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대략적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볼 때 이 기도 내용을 본다면 참 역시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 내용이 짧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리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폼 잡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도 없고 불의를 저지른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간음을 한 것도 없이 나는 정결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들과 비교하면서 비교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앞에서 사람들은 주눅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나간다든지 어떤 모임에 있다든지 그러면은 참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바리새인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본이 아닌 인본입니다. 인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본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본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신본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인본의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본의 최고봉. 물론 바리새인 중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온 사람들도 있죠.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학습하고 배운 것들
그것이 최고로 알고 그것을 달달달 외우고 또 삶에 실천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인본은요, 성경대로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에요. 인본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되는 것이 인본입니다. 인본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본적인 그 행위로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믿음이고 영생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름대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렸어요.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탁월하고 아주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질은 흙입니다.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사람들이 길이길이 빛나는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무엇입니까?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본적인 애씀이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참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소득 거둬들인 거에 10분의 1을 아주 틀림없이 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왜 하죠? 때로는 금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 금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아내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죽는 시간이 뭐예요? 그게 금식하는 시간이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까우면 드리지 않으시면 돼요. 아까운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요. 이거 내 건데 왜 자꾸 내 거를 드리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소유한 것은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그 불의한 청지기를 설교할 건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소유 의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차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통장에 많이 저축을 했다 할지라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소유의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뭐예요? 내가 다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란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는 결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이 참 바리새인은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아니 소득의 11조를 드리든 소득의 10의 9조를 드리든 관계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이 딱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면 뭐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자기 마음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뭐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구제를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거는 그냥 헛수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 없는 헛수고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든 예배 후에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인간의 극치를 보여줘요. 인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의로운 사람 맞아. 저 사람 참 선한 사람 맞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본적인 것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하나님과 분리돼가지고 불순종했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질문하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선악과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선악과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돼요. 뱀이 뭐라고 유혹해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거 한번 먹어봐. 그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어보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먹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인간적인 거, 인본적인 게 뭐예요? 인본적인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겁니다.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웬걸요? 먹고 나니까 눈이 다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는 게 뭐예요? 인간의 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인본과 신본은 달라요. 결국 선악과는 왜 먹은 겁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인본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본이 아니에요. 인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본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게 하셔야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리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리도 성경에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럼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우렁차게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의 심령입니다. 내 심령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은 뭐 묵상으로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뭐 길을 가다가 기도하든 설거지를 하다가 기도하든 일을 하다가 기도하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은 받지 않으세요. 세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그 녹을 먹으면서 세리 일을 한다. 백성들에게 참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매국노로 취급하는. 그래서 세리장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 동족에게 비난을 받고 또 세금을 과징하는 이런 사람이 세리 아닙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은 그 외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면.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세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 예배 시간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살게 되면은 참 불편할 때가 많은 거예요. 불편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하는데 사울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멸하러 갑니다. 갔더니 아우 너무나 좋은 게 많아요. 아각 왕도 살려놓습니다. 그 소나 양도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싹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찮은 것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역하는 것이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선하게 살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든 또 이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업적을 세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잘못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은?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같이 나랑 가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옷을 붙잡고 옷을 나중에는 찢습니다. 그냥 사무엘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그 옷을 찢는 거예요. 사무엘이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백성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각 안 해요. 무엇을 의식합니까? 사람들, 백성을 의식합니다. 물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의식해야죠. 그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게 돼요. 이 사울이 무리수를 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을 하면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결말이 다 이렇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세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마치 십자가상의 한 강도와 같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나게 둘 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 사람이 돌았어요. 돌아서면서 자기도 같이 비난하다가 또 계속 비난하는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것이 마땅한 거야. 우리 죄에 대해서 보응받는 것이니 당연한 건데 내가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은 죄인인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죄를 해결할 수는 인간이 죄에 대한 것에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뭐예요? 자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떤 신앙이냐면 바리새인은 인본적인 신앙의 최고봉이라면 이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본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입니다. 매일같이.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주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야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각자가 듣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회적인 충격이에요.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이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최고라고 그래요? 세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신본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본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이 겸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아주 공손하게 하고 그냥 자세도 그냥 90도로 그냥 숙이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알아요. 속에 있는 거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 육신의 속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 심령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세리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리가 처음부터 주님께 나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돈 떼먹을 것 다 떼먹어 봤어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할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거짓말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해볼 것 다 해본 거예요. 해보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아니네.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무엇과 같은 겁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같은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잖아요. 다 해보니까 이거 아니네. 먹을 게 없어도 그래 돼지 치는 열매면 어떠냐. 그거조차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리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해보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냥 의리의리한
집을 구입하고 이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보고서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지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리가 그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인생은 참 잘못 살았구나. 자꾸 잘못 사는 사람들한테 옆에서 잘 산다고 응원하지 마세요. 그럼 계속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살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돌아오겠죠. 그때가 돼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애국노라고 취급을 받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처럼 수군거리면서 저들이 죄인인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세요. 중심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 중심을 잘 되게 하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한다니까요. 세상에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심이 잘 되는 길은 뭐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심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의 11장 결론 부분에, 모든 교리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은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은 사람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신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의는 없습니다. 의로울 수 있는 길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인본의 찌꺼기까지 다 사라지고 오직 신분의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